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5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5절인데 요약해서 1장 14절 1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5절 만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요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히브리서 1장 2절 히브리서 1장 2절 한번 보실게요. 히브리서 1장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예수님을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상속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모든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즉 모든 만유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만유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또 왜 그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확인할 수 없잖아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데 그 오신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달라.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달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 눈에 나타나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함께 읽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으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진짜로 살아계시면은 보여주세요. 나타나주세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말구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부활 성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올라가서 내가 너희들을 거할 처소를 마련해 두고 내가 다시 오리라 하셨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다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십자가 박힌 거 못 봤다. 그걸 어떻게 본 것이라 하느냐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장로님도 이름 몇 년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다는 거 생년월일이 있잖아요. 그 태어나는 걸 내가 볼 수가 없었어. 볼 수가 없어도 그 날짜에 태어났다는 거를 내가 믿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으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 성천하셨고, 그 성경에 다 말이 있잖아요. 이게 성경에 쓰여진 말이 사실로 쓰여진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다 이제 여러분들도 다 태어난 생일이 있듯이, 그리고 태어난 생일이 있고 아기 유아 시절 있었듯이 예수님도 유아 시절이셨고, 그 다음에 청년기 시절 여러분도 있었듯이 예수님도 청년기 시절이셨고, 그거 다 우리가 여러분들 그 태어난 거랑 어린 시절 있었다는 거, 학교 다니는 시절이 있었다는 거 다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땅에 주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주인으로 오셔서 이 땅이 마귀 사단으로 점령당해서 빼앗겨버려가지고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거예요. 아멘?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는 것을, 그것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는 거, 그것을 인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탁 그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권세가 그게 탁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구약 시대의 율법은 오실 메시아로 예표예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율법의 예표자로 왔죠. 그래서 동물의 희생제사로 구약에는 예수님의 예표로 동물을 잡아서 그것을 희생제사로 관련된 제사제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율법이란 것이.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제사로는 그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율법의 제사로는 그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구원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아멘.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직접 하나님과 대면이 있었어요. 창세기 32장 30절에도 야곱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보면은 죽는다. 그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는, 죽기도 했어요. 지성소 안에 깊은 곳에는 아무나 그래서 못 들어갔죠. 제사장만 들어가게 됐죠. 다 된 거죠. 가까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베일에 쌓여져 있었어요. 지성소 안에 깊숙이, 법궤 안에 깊숙이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천사들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타낼 때에는 천사들을 대동해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했죠. 구약 시대에.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제자들을 직접 고르셨고 제자들을 직접 가리키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또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앉을 처소, 너희들이 앉을 자리를, 보좌를 만들어 놓고 다시 오리라 한 것이에요.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만들어 놓고 온다는 것은 보호자의 자리,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 하나님의 옆자리, 예수님의 옆자리, 그 자리를 만들어 놓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직접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세마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그렇게 하신 것은 누가 직접 와서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와서 직접 와서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와서 직접 하셨지만은 그 일을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구약 시대에 보면은 모세 그 구약 시대 출애굽기 시대에 보면은 천사가 전한 율법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율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제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장로들의 유전 곧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법을 폐하고 있었음을 지적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 읽어보실게요. 7장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천사가 전한 율법을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그 율법보다는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유전, 전통 그러한 것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율법은 모세고 은혜와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율법은 구약시대에는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었어요.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었어요. 그래 이제 그거 완전히 신약시대에서는 신약시대에 예수님 오신 것은 은혜와 진리 은혜로 오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죄를 사해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 회개할 수 있게끔 그 돌이킬 수 있게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회개하는 자가 그래서 은혜를 더 받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은혜를 더 받아요. 늘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더러운 것이 더러운 때 어때요? 몸에 더러운 때 옛날에 시골에 막 뜨거운 물도 없고 씻기 나빴잖아요. 그러면은 막 손등이나 막 이런 데 막 때가 덕지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찢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딱 덕지. 우리가 사람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모르면 그러니까 늘 회개를 해야 되는 거야. 회개하지를 않으면 그 영적으로 영과 혼과 육의 죄가 덕지 딱딱하게 딱지로 굳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점점점 회개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 회개가 어렵게 되고 그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서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러한 자들은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에 한 자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는 자들아.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에 공병된 보응을 받았거든. 2장의 2절 말씀에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이 그 만들어 놓은 보좌, 예비하신 그 보좌에 우리들은 앉아야 되는데, 그 보좌에 앉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나?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봉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실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아멘.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봉을 피하리요. 큰 구원이 우리에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큰 구원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큰 구원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에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큰 구원이 있는데 그것을 등한히 한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순종치 않고 그것을 등한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큰 구원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는 큰 구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들어가나? 영혼의 구원,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는 구원에 디모데후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들어준 그 보좌에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큰 구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큰 구원에 들어가되 그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의 그 마련해 주신 그 보좌에 우리는 영영하게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보실게요. 히브리서 1장 8절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에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나이다. 하나님의 주의 보좌는 영영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보좌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가 영원한데 거기에 앉는 자들은 누가 앉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행하게 하고 하는 자들을 그 자리에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또 그거를 아들로 삼고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혀주지만 불꽃으로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아멘. 불꽃으로 사람 삼는다는 거예요. 불꽃은 어때? 불꽃. 예?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마련한 보좌에 앉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앉나? 불꽃을 들고 있는 자들을, 손에 불덩어리를 들고 있는 자들, 성령의 불이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 앉힌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불, 권능이 있는 자들을 앉힌다는 거예요. 즉 그 권능이 있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권능, 예? 마가복음 15장 16, 예, 20절 마가복음 불꽃을 삼으신다. 사역자들을 불꽃을 삼으신다. 불꽃을 삼으신다. 예. 마가복음 그 불꽃이 무엇일까요? 그 불이 어떤 불일까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이것이 불꽃이에요. 불꽃으로 삼으신다.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는데 표적이 나타나게 하고 표적이 나타남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표적이 무엇인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17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것이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는 이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는 표적을 나타내는 병든 자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러한 권능을 베푸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그 큰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 큰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보호자의 자리에 앉혀주시는데 영원히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잠깐 앉혔다가 내려와라가 아니야. 영원히 그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신다는 것입니다.